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4일 화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우리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받아 합당하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이 새벽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간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대치되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약속과 명령을 잘 조화롭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더 큰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쌓여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늘 친히 인도하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사 그 이전보다도 더 나은 강건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을 빌려 치료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 진학과 진로와 신분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한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참 재미있는 장이에요. 책이고 창세기 못지않는 아주 스릴이 있는 책인데 참 감사해요. 이 새벽 묵상하기에는 아주 좋은 챕터인데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한나의 기도인데 기도라기보다는 사실 찬송에 더 가깝고 그래서 한나의 찬송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로 나온 거니까 기도와 찬송의 구분을 음악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찬송보다는 기도가 낫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찬송이라는 느낌이 더 듭니다. 경배하는 느낌이 더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쁘거든요. 이 찬송 내용이 너무 기뻐요. 기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네 가지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미리암의 그 출애굽 사건 이후,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그 말탄자를 다 몽땅 그 바다에 다 삼키셨다 이러면서 막 춤추며 노래하는 그 미리암의 찬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드보라의 찬가가 있고, 또 여기 오늘 한나의 찬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마리아가 또 누가복음 2장에서 찬가가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이 네 분이 성경의 전체를 볼 때 딱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나의 찬가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언제 부르죠? 기쁠 때 부르죠. 왜 기쁘죠? 감정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삶 깊숙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을 두고 이렇게 오늘 찬송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올 한 해 1년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한나의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할 때 부흥하고 또 어려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때 그 찬송이 저에게도 터져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기도한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그 응답의 기쁨이 넘쳐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평생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그 찬송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거 다 이제 뭐 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새벽 제단이라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만 볼게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주 키워드가 돼요. 뿔입니다. 뿔이라는 거는 뭐냐면 명예나 승리나 혹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높였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높였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낮아졌다, 또 비천에 처했다, 이런 그 마음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았던 것이 이 한나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낮춰진, 그 천대받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아마 자신에 대한 그 존재감이 많이 땅에 떨어졌고, 또 심지어는 고개를 내가 이렇게 늘 떨구며 살았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를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또 나에게 영광으로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 이게요, 이게 간단한 고백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정말 천대받고 혹은 낮아진 것 같고 뭔가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또 사회적인 가치 속에서 볼 때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남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지? 고여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저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결국은 여러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은 또 왜 거룩하냐면 다른 이와 견줄 수 없는 그런 반석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늘 반석 같은 하나님.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굳건한 거죠.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려지는 그런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세상은 변하죠. 늘 세상은 진리 같아 보이지만 그 진리가 비진리이고 늘 바뀌니까 사람들의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변개치 않았던 것을 이번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참 멋진 거예요. 우리 고백 속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다. 나를 향하여 늘 거룩한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많이 흔들리고 나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룩과 영광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늘 반석같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과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을 경험했을 때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3절을 볼까요? 또 하나님을 한나는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아카데믹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 없다. 사람은 나를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내 모자람도 부족함도 결핍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좀 때를 써도 하나님은 나를 그걸 다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하를 전체 통틀어 가지고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생명의 삶을 나아갈 때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또 다른 그 멋진 시선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요 한 줄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 밑에 흐르는 하나의 핵심 키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오늘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신다는 그 중점이 외모로 판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걸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오만할 수가 없고요,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의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면, 이제 너무 많으니까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다 내용을 보게 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시다. 여기서 심판은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수렁에 빠지고 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약자는 강하게 하고 강자는 약하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부하게도 하고 부한 자에게는 가난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적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던 반석 같은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중심을 다 아신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겉으로 판단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을 파악하신 그 하나님, 그걸 파악하니까 뭘 하게 돼요? 그 하나님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자, 자기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불인 나를 말하겠죠, 그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전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는 한나의 그 쓰라린 고난도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많이 만날수록, 경험할수록 이러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한 번도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다녀도 이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한나의 찬송이 한나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찬송이 우리 한비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 평생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터져 나오는 감격으로만 채워지는 멋진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기를 못 낳는 고난도 감당하셔야 돼요. 아기 못 낳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울고 불고 해서라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울고 불고 했으면, 중얼중얼 했으면 그 영성이 떨어진 엘리가 말하기를 너 술 취했냐? 이게 말은 고상하게 했죠. 이게 오늘 이 시대로 막말로 얘기하면 너 술 처먹었냐 이런 거예요. 너 여기서 지금 여기가 성전인데 이렇게 먹었냐. 요 한나 찬송하기 전에 1장에 나오는 그 엘리에 대한 영성을 사실 묵상하면 더 좋거든요. 이거를 못해요. 그냥 이왕 조금 건드렸으니까 조금 하면, 이 엘리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그 성소에 끝나고 나면 거기서 기도하고 다 일어서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만 저 문 앞에다가 뭘 놨느냐면 성소 안에다가 의자를 하나 놨어요. 의자를. 근데 그 의자를 놓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쇠해가지고 그랬는가 의자를 놨어요. 그 놨다라는 얘기는, 근데 겨우 의자 때문에
죽어요. 나중에는. 이거 아세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얼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안장로처럼 웃기라도 해야 그게 저분은 이 내용을 아는구나. 근데 안 웃는 분들은 그랬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나중에 죽는 게 의자에 넘어져서 죽어요. 그 의자에. 이게 영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만큼 영성이 흐려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절.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잠깐 갔다가 온 겁니다. 지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에게 맡겨요. 그 영성 떨어진 사람한테 엘가나가 이제 한나가 성소에 가가지고 그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겨요. 그것도 젖을 떼자마자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서원했으니까 바치는 거죠. 젖된 게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돌 좀 지나면 젖을 보통 떼잖아요. 뭐 정한 날은 없지만 누구는 몇 개월에 떼기도 하고 누구는 뭐 1년 떼기도 하고 누구는 뭐 2년까지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때는 젖을 뗐다는 얘기는 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얘가 이제 뭐라 그럴까 실증 날 때까지 계속 먹인 거니까 한 어림잡아서 2년, 기르면 2년 반, 더 기르면 3년, 뭐 나올 때까지 한 거니까 곧 뗄 때 어쨌든 가난하게죠. 뗄 때 맡긴 거예요. 엘리에다가.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엘리한테 맡기겠어요? 왜요? 영성 다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 떨어진 목회자예요. 제사장이죠. 형편은 목회자한테 맡기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송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시라고요. 이 찬송의 내용에 이 한나의 찬송과 기도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엘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겉으로 모양으로는 엘리에게 맡기지만 그러나 한나에게는 엘가나에게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비록 내 보이는 현상으로는 엘리에게 가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로 그 하나님을 찬송한 이 한나의 고백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냐, 쟤는 믿음이 없어, 쟤를 좀 어떻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겉으로 사람 판단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 하나님을 더 믿자. 저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지금은 내 눈에 조금 밖에 있는 것 같고 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자. 아마 엘간하고 한나도 젖된 아이를 핏덩이 애를 맡겼을 때에 아마 집에 가가지고 놀았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신앙이 조금 못하거나 나보다 좀 더 봉사를 덜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연륜이 짧거나 경험이 짧거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자 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반석 같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다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찬송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못 낳아 그렇게 서글프며 울며 불며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혹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반석 같은 하나님, 나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거룩과 영광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 또 내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뿔을 높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